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여러분이 짧은 본문이므로 다 같이 합독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시험,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이 기사는 마태복음도 있으며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복음서 다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다른 강조점이 있는데 그 강조점은 여러분이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요 40일 동안이라는 요 어구하고 또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요 부분이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보다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이 요 세 가지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며칠 동안 계속됐냐면 40일 동안 시험이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되어서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시험을 받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곧바로 요 세 가지 시험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40일 동안에 시험 받은 것도 강조되고 있고 요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또 드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극한 상황에서의 시험들을 받으시다가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요 포인트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내용에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강조된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자 하냐면 무엇을 깨닫고자 하냐면 여러분 첫 번째 1절이에요. 1절 보시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런데 그 앞에 보니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이 시험은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은 암시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예수님의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인데 그 시험을 위해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또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이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생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성경 전체와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귀의 언급이 성경 어디서부터 있으며 어디까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언급은 창세기 3장부터 마귀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마귀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성경 전체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 마귀가 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기 전에 구약에서의 마귀는 무슨 일을 했냐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유혹을 했습니다. 그 마귀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심지어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전을 재건축할 때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고, 또 역대하 20장 1절에서 25절을 보면 사탄이 사람들의 노래를 가지고 공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과 방법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세상 음악이라든가 때때로는 복음송들을 가만히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교회에서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곡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락 뮤직 같은 경우 히피들이 불렀던 노래는, 여러분, 이 밴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밴드에다 마약을 넣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땀이 흐르면서 마약이 흘러내리면서 그거를 입술로 먹어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복음송을 그러한 리듬에 맞춰서 복음송을 합니다. 매우 매우 사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노래라도 이와 같은 마귀의 영적 싸움이, 영적 도전이 공격이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 이미 마귀, 사탄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40일 동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와 지금 대적하게 대결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처럼 이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처음에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마귀를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요.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인데 여러분 이따가 찾아볼 내용입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결국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마귀를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마귀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힘을 잃어버렸나요? 여전히 마귀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마귀가 결박됐다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여전히 힘을 발휘해서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마귀가 여전히 예수님의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언제 끝나나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마귀를 원수들과 적그리스도들과 함께,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거짓 목회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쳐넣는 것이 결국 마귀의 마지막입니다. 결국 마귀의 마지막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여전히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를 이제 드디어 제압하고 억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혹은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신학은 이게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경신학자들이요, 그 사탄을 사탄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해석을 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를 부정합니다. 마귀라는 존재를 부정해요. 또요, 현대 신학 가운데 신칼빈주의도 그래요.
세상이 다 좋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인간의 부패성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잘 인간을 설득하고 인간을 잘 가르치면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논리가 신칼빈주의 논리입니다.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신학에서는 어디까지 가지신지 아십니까? 신칼빈주의, 네덜란드 교회인데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도 네덜란드 교회인데, 노예를 하거나 할 때 목회자들이 담배를 핍니다. 술도 마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남용이 되어져서 몸이 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경에 있는 대로 죄에 빠지는 원리를 그들은 일부러 외면합니다. 왜요? 마귀 역사에 대한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신의 복음주의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히피 노래를 부르면서 락 뮤직을 부르면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송을 거기다 붙여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릴리리 니나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 같은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 춤을 추면서 예수님 노래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아리랑, 릴리리는 곡조도 맞지 않고 가사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충분히 사단의 역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시대가 되었냐면 마귀의 존재에 대하여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하여 그냥 먼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존재, 예수님이 오시면서 결국 여러분 뭐죠? 40일 동안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이 세 가지 시험만 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받았다는 것은 마귀가 3번 시험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했고, 예수님은요 그 마귀가 시험한 걸 통해서 다 드러내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마귀가 이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시면, 지난 우리가 수요일 때도 공부한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이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에 남자는 성도고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용, 마귀예요. 뱀, 용. 자,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14절에 교회가 보호를 받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이에요. 복음시대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이 뱀, 용이 뭘 하고 있죠? 교회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는 공격을 펴요. 이단의 가르침을 침투시키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를 떠내려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17절이요.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또 교회가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17절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지금 현재형이에요. 특별히 타겟 대상이 누구죠? 본문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 자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하여 용이, 뱀이, 마귀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면서 마귀가 이와 같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40일 동안에 계속해서 시험받은 이 사건은 마귀의 이 일하는 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 현재 공격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그 수많은 시험을 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깨어 있으며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깨어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오셔서 4장을 보시면 2절이에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시험을 받으시더라 돼 있고 이 모든 날이에요. 모든 날 40일이 강조되었어요. 또 무엇이 강조됐냐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날수가 다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40일 동안에 마귀의 모든 괴락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통을 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충분히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귀를 제어할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심지어 먹는 물도 마시지 않게 하고 아무 음식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처럼 하는 금식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여러분 3일 이후 4일 정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40일 금식은 최소한 물은 먹어야 돼요. 물은 먹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한 금식은 아니고 진짜 물도 안 마시고 또 음식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내려놨냐면요. 저는 미국에서 알았어요. 주스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3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이번에도 또 40일 금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저 같은 경우는 3일만 금식하면 하늘이 노래 보이고 그냥 그 다음 날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40을 했지? 그런데 하루는 어떻게 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 사무실 들어갔는데 노란 주스병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주스가 담겨있고 그리고 딱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금식한다고 했는데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40일 주스 금식이래요. 주스만 먹고 40일 금식. 그런데 여러분 이 주스가 노른지가 얼마나 열량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잔이 밥 한 공기보다 더 열량이 많아요. 그건 금식 아니에요. 금식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 먹고 기도나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극한 상황에 자기를 내두신 것. 왜요? 마귀의 전략과 그것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가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역사로 인하여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사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사도들에게 가르쳐주셔서 사도들은 이 마귀의 계략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1절이고요. 에베소서 6장을 가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마귀의 전략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40일 동안 극한 상황에서 받았던 시험,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4절로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띠는다 뭐예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요? 우리로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게으르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진리에서.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로 의에서 떠나게 해요.
자꾸 불의에 눈을 돌리게 해요. 불의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거예요. 그 심령이 늘 불안해 있어요. 복음이 없어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불안을 막아야 돼요. 또 신발이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또 16절 믿음의 방패. 마귀가 늘 공격을 해요. 우리의 심령을 양심을 어둡게 만들어요. 방패로 막아야 돼요. 악한 자의 모든 불의의 화살. 그 화살을 맞으면 뻔뻔해집니다. 그래서 막아야 돼요. 또 구원의 투구. 우리로 구원을 잊어버리게 해요. 생각나지 않게 해요. 투구를 써야 돼요. 이 투구를 결정적인 화살을 맞으면 죽습니다. 네? 자꾸 망각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여러분 그거 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늘 세상 친구와 놀러 다니는 거예요. 늘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세상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놀러 다니는데 거기서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은혜를 말하겠습니까? 세상 얘기밖에 더 합니까? 마귀여 나에게 화살을 쏘아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 성령의 검은 뭡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공격도 하고 막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막지도 못하고 찌르지도 못해요. 마귀를 최소한 찔러서 물리쳐야 되는데요. 그거 그냥 다 당하고 있어요. 마귀가 까부르고 있는데 다 까불림을 당해요.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마귀가 너를 밀까부르듯이 까불려고 하니 경계하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져가지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하지 않았어요. 3번이나. 진리에 대하여 기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뭐를 더 의식했어요? 사람을 의식했어요. 사람을 의식했어요. 또요. 주위에서의 자기에게 당할 어려움을 더 의식했어요. 그러니 그러한 영혼을 마귀가 탁 쏘니까 그대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있는데 다시요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40일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유혹이라도 극한 공격이 있는데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이 마귀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고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마귀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공생의 시작이 마귀와 40일 동안 야치 시험 받으시고 대적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3개만 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했어요.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건 또 뭘 말해요? 또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또 기회를 찾아.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있는 것.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시험받은 40일의 그 기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을 가보면 8절이에요. 8절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격한 마귀.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이겁니다. 요게 에베소서 6장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과 동일한 공격과 동일한 넘어뜨림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4장 1절과 2절 40일 동안 그리고 극한 상황 속에서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이 마귀의 존재를 혹시 나의 말이 마귀 역사가 옮겨서 다른 영혼을 죽이고 다른 영혼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는 않는지
나의 입술조차도 잘 제어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들어오셔서 결국 예수님도 이 40일 기간의 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4장 1절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능력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 보시면 4장 1절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결국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싸움,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 특별히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때 이 누가복음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언급된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언급됐냐면 천사가 수종들더라고 돼 있어요. 그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마귀를 극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면 우리 주님이 상 주세요. 상 주세요. 그런데 이 전쟁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이러한 경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따라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마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까부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까부르고 저렇게 까부르고.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 할 때 교회에 어떤 특정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전화를 다 끊게 해요. 전화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이 말을 이렇게 옮기고 이 말을 이렇게 옮길 때 마귀가 또 추가를 시켜요. 추가를. 그래서 엉뚱한 거짓말을 홍수처럼 만들어서 네가 옳으니 네가 틀리니 삼자 대면하자 뭐 이러한 사건이 걸칩니다. 결국 이미 마귀의 까부름에 진 거예요. 심령들이 다 이미 공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와서 마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친하게 그렇게 수제자처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사탄이라니. 예수님이 너무하시네. 그럴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영혼이 속아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때마다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그거를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결국 혼란케 하는 마귀를 봐야 됩니다. 마귀를. 그리고 대적해야 됩니다. 불을 꺼야 됩니다. 왜요? 장차 여러분이 천로역정을 배우지만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이 뭐예요? 맞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맞으면 여기에 부글부글 불로 지지. 불화살을 쏩니다. 온통. 아가서에서는 여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여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우 뒤에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요. 그런데 여우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막 해집고 다녀요. 온통 다 불질르는 거예요.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용당해서도 안 되고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계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니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고 그러니 이 40일 동안에 어느 날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4장 1절 보세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그러니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붙잡고 설득한다,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 12절을 보시죠. 다시 에베소서. 영적 싸움. 에베소서.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 또요. 자녀들하고 부모하고도 때로는 이러한 마귀의 불질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 아들이니까 혈과 육으로 해보세요. 결국 지는 겁니다.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요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극한 상황 속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승리의 가장 중요한 방법과 도구는 성령에게 이끌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는 영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 원리를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육적으로 화를 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의 자녀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 방편이 되어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어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그 유명한 목회자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상당히 변절됐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을 고문해요.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그 대나무를 빼죽하게 꼬챙이로 만들어서 유신정권 시대 일이에요. 대나무를 빼죽하게 꼬챙이로 해서 손가락 밑으로 찌르는 거예요. 여기가 다 피가 나고 피멍이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서 혈과 육으로 하면 너 이놈의 자식아 이거 그만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본인이 목사기 때문에 견뎌보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평안함이 왔어요. 그리고 평안함이 있는 가운데 그 대나무 꼬챙이로 찌르는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고문을 하다가 갑자기 누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악랄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데 그 얼굴에 고통이 하나도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끝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뭐죠? 혈과 육에 대하여 혈과 육으로 싸운 게 아니고 영적으로 싸운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때때로 부부지간에도 충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과 육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원리에 따라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철저히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의 그 원수인 마귀의 계략과 실체와 방법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전신갑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못에 영원히 쳐넣을 때까지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해체시켰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그 마귀의 존재를 예수님의 시험 속에 직접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깨어 대적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마귀의 유혹에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보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